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먼저 4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구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명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친근히 부르며 자신의 원하는 바를 먼저 구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아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며 그것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아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던 것으로 보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진노의 잔을 아들로부터 옮겨주시지 않기로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이끄는 무리들이 예수님 기도가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급한 위기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위기 대처입니다. 어제는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였다면 오늘은 예수님께 배우는 위기 대처. 첫 번째는 잡힐 준비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위기 대처, 첫 번째 잡힐 준비가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을 보면 규모나 방식 등에 있어서 아주 치밀한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일단 보시는 대로 유다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무나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공권력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긴 했으나 유다 자신의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그 권력으로 무고한 백성 한 사람을 제압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본문에 검과 몽치 이렇게 나옵니다. 몽치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때리는 데 쓰는 길이가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 이건 유사시에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것을 대비한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뺀 최소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인원수를 고려하고 또한 그 중에는 성질급한 베드로 같은 자가 있었고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이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과 한바탕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47절을 보시면 양측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4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도 아마 이 베드로가
평소에 칼을 소지하고 다녔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유다는 나름 자신이 적으로 규정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제자들이 무력으로 대응할 것도 계산해서 검과 몽치로 무장한 이들과 함께 공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자진하여 예수님을 잡아 넘기겠다 하여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은 유다였기에 작전을 실패하면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어두운 밤을 선택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불리한 자는 어두움을,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야말로 정말 씁쓸한 대목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는 신호로서 일종의 시나리오를 짜고 온 것인데요. 오늘 보면 44절입니다. 4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후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유다를 따라온 무장 세력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가 밤이었기에 어두운 중에 사람을 식별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장서 있는 유다는 예수님을 잘 알고요,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웁니다. 작전명 유다의 키스입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이가 예수다. 그를 잡아라. 그런데 원래 이 당시의 입맞춤은 인사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상대방을 반기고 평안을 빌고 안부를 묻는 상징적 행위가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의 입맞춤은 그런 거룩한 입맞춤입니까? 거짓의 입맞춤, 위선의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그 입맞춤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이에 성공합니다. 45절 4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유다 편에서는 상황 종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질문이 드는데요. 최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유다 편입니다. 보시는 대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시나리오도 짜고 아마도 실제 상황을 가정해 연습 내지는 훈련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예측 불허의 사람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바 있었던 예수님, 군대 귀신도 쫓아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와 무리들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제압하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유다는 상대를 알았기에 치밀한 준비를 해왔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며 질문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잡히셨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은 안 잡히실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치 않는 바이긴 하셨으나 수제자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가며 예수님 호위무사를 자초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류하시는데요. 그 대목에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12천사가 아니라 12군단 더 되는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얼마든지 유다와 그의 무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러시고는 나 가만둬라. 내가 내 발로 갈 것이다. 건들지 마라. 그렇게 한 번쯤은 자신의 능력을 멋지게 과시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약간 힘 빠지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너무 싱겁게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KO가 아니라 기권 수준입니다. 그러면 요새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 답변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저는 본문의 맥락 가운데 한 가지 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력하게 잡혀주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은 잡힐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만약 준비가 안 되셨다면 당황했을 것입니다. 있는 힘 없는 힘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대항했을 것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자의 반응입니다. 아까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안 된 자의 반응입니다. 4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력을 다해 기도하는 동안 졸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보낼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은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사활을 걸고 사력을 다한 기도로 잡힐 준비가 되셨습니다. 어떤 중무장 세력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 세력의 선두가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어도 당황하시거나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으실 만반의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무리들은 생각보다 일이 너무 쉽게 끝나 당황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십니다. 이 대조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나 건넵니다. 나는 준비되고 있는가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뜻하지 않은 위급한 상황, 또 억울한 상황, 배신감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가 성인 군자 마냥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전에,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런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다면 사실 위기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우리는 작은 상황도 그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준비 안 되신 채 그러셨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 아니다. 내 제자가 내 길을 막아서다니. 내가 내 사역을 가야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악마로 규정하고 그러면 무찔러 없애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12번도 더 넘게 소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배웁니다. 예수님께 위기 대응법, 위기 대처법을 배웁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내가 끌어다 모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내가 끌어다 모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영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라. 잡혀야 한다면 잡히라. 감히 흉내내기 쉽지 않지만 준비만 된다면, 영혼을 실어내는 기도로 평소에 미리 내려놓는 연습만 된다면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그 위기 상황을 담담히 넘어가는 것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위기 대처 두 번째,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위기를 말씀 성취하심으로 넘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힐 준비가 되셨다. 이 준비는 어떤 준비를 말하는가? 또한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잡혀주신 것, 져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또 하나의 답변이 오늘 본문 4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잡혀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은 여러 곳 있겠으나 이사야 53장 12절이 가까워 보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범죄자 신분이 되어 힘없이 잡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을 위하여 이미 기도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넘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만반의 준비가 되셨음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한 수, 두 수 정도 내다보고 준비한 수준이라면 예수님은 100수, 200수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랄까요? 그 기준은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만반의 준비가 되셔서 모든 자유가 박탈되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의 순간에도 준비된 사람으로서 여유 있게 대처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도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특히 주를 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대처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무조건 뚫어내면 되겠습니까? 불도저 같은 뚝심과 열심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장애물 그까짓 치워버리면 되겠습니까? 거슬리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손절하면 끝입니까?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또한 위기 대처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먼저 붙잡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내기 전에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중무장되어 있었기에 유다도 공권력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은 것은 예수님이 잡혀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혔으나 잡혀주심으로 자유하시는 예수님, 잡혀주심으로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앞서 나눌 말씀은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이 됩니다. 예수님, 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당당하시며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가거나 위급한 상황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긴급 회의를 열 수도 있는데 잡히러 가자고 하십니다. 14장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준비된 자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도 환영하듯 앞서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준비 안 된 자들은 결국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을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는 회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당하게 잡혀주신 예수님. 우리는 지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말꼬리에 말꼬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능력 총동원하여 상황 종료시킬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 지금은 내가 억울하게 지는 것 같지만 두고 보자. 한번 때를 잡아서 제대로 갚아주리라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비참하게 잡히는 것도 두들겨 맞는 것도 제자의 손에 팔리는 것도 감내하신 예수님을 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붙드는 이번 고난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위기 상황에, 이 억울한 상황에, 이 다급한 상황에, 이 배신감 넘치는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 배신을 당해주시고 붙잡혀주시고 그럼에도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담대하게 담담하게 받아내시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돌아볼 때 결국 기도와 말씀뿐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숙제처럼 기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실어내고 아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붙잡혀 매어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붙잡아 갈 수 없음을 주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오고 나의 상관이 나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듯한 이 나라의 공권력이 나를 붙잡아 오더라도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 있고 붙들려 있기에 가능한 것을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기도와 말씀이 내 신앙 연륜이 아니라 내 신앙 내공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 삶이 필요할 때 그 기도와 말씀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였노라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참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금도 정말로 사면 초가인 것처럼 손수무책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모든 재정을 다 쏟아부어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약을 먹어도 평생 먹어도 나을 수 없는 난치병과 불치병 가운데 그러함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자유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바보처럼 우직하게 기도하며 바보처럼 우직하게 말씀에 사로잡혀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말씀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고난주간 특별부흥의 1일차가 시작되었고 오늘 2일차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김대혁 교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해마다 있는 고난주간, 또 내가 리더기에 보는 순원들이 있기에 내가 참석 안 하면 어떡하나 의무감으로 그냥 의뢰이 오는 것처럼 온다면 우리 그 선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화면 앞에 앉아 있다면 그 화면을 넘어서 현장에 나올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정말로 이때가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 내가 붙들 수 없는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오늘 2일차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화면 앞에 있다면 그것이 화면이 아니라 주님의 존전 앞임을, 주님의 면전 앞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리고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그런 화면 앞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2일차 예배를,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김대혁 교수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순장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는 저녁 집회도 있고 또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오전에 순장반 모임까지 하려니 피곤하고 몸이 무거우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울 과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여유와 자유와 상쾌함, 그것을 누리고 오늘 순장반 모임 가운데도 은혜가 있도록 또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에서 중보하고 그렇게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하게 예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분이라도 현장에 나와 함께 같은 공기 마시며 예배할 수 있는 자 있다면 주님, 1분이라도 이곳에 나와 주님을 붙드는 심정으로 한자리에 모여 부흥의 은혜,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타국에 출장을 가 있고 병상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들 화면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 화면이 주님의 얼굴 앞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는 그 초소 가운데 각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사 그 자리에서 합당한 예배와 경배로 반응으로 꿇어 엎드리며 손을 들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굴복하며 순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1차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녁도 시간을 내고 새벽도 깨우고 오전도 내고 오후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리필되고 재충전되는 시간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릴 때 가능하오니 주님, 더 이상 의무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선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서서 주님 자원함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며 순장반 모임에 임하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을 주님의 지혜로 풀어가며 어려워 보이는 순원들을 주님께 받은 은혜로 대하며 그 영혼들을 품어내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는 여순장반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